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회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하심을 주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걷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을 걸어갈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걸어갈 하나님의 부탁이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1편에서 89편 시편 제3권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편 제3권이 7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읽다 보니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시편 제3권이 아삽, 고라의 우선 해만의 시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시편 86편이 딱 한 편, 다윗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한 편 있어요. 다윗의 노래가 그래서 모든 시편의 1권부터 5권까지 다 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습니다. 제가 3권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86편이 다윗이시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전부 다 다윗 시편이 있습니다. 제3권에는 시편이 대신 다윗의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86편 한 편.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지금 아사베 시가 고라의 우선 이후로 해서 아사베 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사베 시를 읽었죠. 오늘도 아사베 시 그리고 중간에 다윗시 86편 그리고 고라의 우선 도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사베 시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가 시편 81편입니다. 깃딧은 즐거운 곡조입니다. 다윗도 이 즐거운 곡조를 따라 시편을 지은 적이 있죠. 다윗이 이 곡조를 뭐 블레셋 지역에 살면서 뭐 시글락 그쪽에 살면서 거기서 조금 좀 익힌 곡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곡조가 여기 시편 80, 제3권에 몇 개가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부를지어다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80편이 어느 때를 생각하고 어느 때 불러야 할 노래인지가 좀 보입니다. 절기 때. 절기 때 찬양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 모인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 같으면 절기 때 부를 찬송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격인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속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라. 어디를 추억합니까? 출애굽 때. 그리고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음성으로 들렸던 이스라엘 민족 모든 그 신의 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보내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입을 넓게 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연 자들이 되어버렸죠. 탐욕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연 자들.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지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절기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특별히 재판이 엉터리로 행해지는 걸 보면서 재판관들, 샤파트, 사사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성토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냐. 여기 신들의 모임이란 재판관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 시편 86편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재판관들인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어느 때까지 했느냐? 셀라. 악인들 편들어주는 재판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 좀 재판 좀 해라. 너희 왜 재판이 그렇게 엉터리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시 존재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존자의 아들 같은 권위로 신과 같은 권위로 지금 재판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삽이 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이 이렇게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자기 편에 더더군다나 악한 사람들 편에 그 두둔해 버리는 그런 재판이 된다면 진짜 암울한 거죠. 그 시대는. 시편 83편입니다. 아삽의 시고 노래입니다. 1절부터 이 노래 분위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뭔가 굉장히 억울한 거죠. 하나님께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를 미워한 자들의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주의 원수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어떤 원수들이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아삽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인 작당한 악인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롯자손이 중심이라면 롯자손, 루디아? 근데 롯자손보다는 아수르까지도 포함된 세력이 롯자손이라면 이 롯자손이 혹여 바벨론을 의미한다면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 될 거고요. 여기 83편이요. 그렇지 않고 아수르가 중심이 돼서 롯자손도 아수르의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면 아수르의 침략이면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침략. 그때 정도인 거죠. 그때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성토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공격을 원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 그들을 쳐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편인 거죠.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과거 사사기 때 그때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엡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간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기드온 때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 거죠. 유다에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300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날려고 용맹한 사람 300명 아니죠. 처음에는 개처럼 물을 핥은 자 3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도원과 함께 이 외적들을 무찌르면서 진짜 용사가 돼가죠. 근데 이때도 아마 그런 외적에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런 남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한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정말 이 소원대로 되었다면 그때 전쟁이 외적의 침입이 이렇게 됐다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침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벨론 침략 때를 두고 한 말이라면 이게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나중에 그로부터 한 70년 후에 바벨론의 멸망 때나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되죠.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쉬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즐거운 곡조, 깊은 곡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주의 장막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데 주의 장막을 확장하면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 치신 장막이 되어집니다. 거기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마련하신 큰 장막, 한 집인 거죠.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의 개념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주의 장막이 있고 가나안 땅 전체가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만 복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으로 오는 길, 늘 마음속에 그런 자들도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시온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궁전인 건 맞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서 곳곳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맞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날의 기념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예루살렘을 사모해가지고 모이는 그런 날에 실 수도 있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스룹바벨 성전에서 절기시킬 때는 가나안 땅에서만 또 오지 않죠. 저쪽 페르시아 그쪽에서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때부터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은 힘을 얻고도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있다면 이건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로 때 시기가 아닌 거죠. 그 이전 적어도 남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시편인 노래인 겁니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시편 84편은 그래서 어떤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9편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는 이 한 절만 딱 있는데 이게 왕을 말할 때, 그 당시 왕을 말할 때 있고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때라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왕만 없어요. 땅도 돌아왔고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때부터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에 모인 그들이 됩니다.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이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여기 주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만 주의 땅이 아니죠. 성전은 주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세 내준 겁니다. 청지기로 맡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이름으로 등기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그대로 갖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정신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그러한 세계관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제약을 사하시고 주의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기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같은 그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기한한 겁니다. 85편은 모든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죠. 다시는 우리 어리석은 일 하지 말자. 또 나라가 망하고 또 땅을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결과를 가져오게 할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하지 말자. 뭐 우리나라 같으면 다시는 이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동방요배 같은 그런 일 하지 말자. 다시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일제 때 약간은 사정은 이해되나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단 교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 같은 그런 해석으로는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교회의 쓴뿌리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셨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다. 여호와께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꿈꾸는 거죠.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 되기,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가득하기를. 그러면 정말 여기 시편 85편은 포로 귀한 자들의 기념시겠죠. 기념해서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때 이 아삽이란 이 고라의 우선 이분이 대표로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그 모인 회중들이 뒤에서 울면서 아멘 하고 있었겠죠. 시편 86편 다윗시가 있습니다. 제3권의 다윗시 86편 한 편입니다만 다윗시가 있습니다. 이 86편은 다윗시로서 바벨론 포로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아주 공감된 시편 한 편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거 부르짖나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86편에 종일 내가 주께 종일 내가 주를 부르나이다입니다. 부르나이다. 따라 영어로 하면 콜이 되죠. 모든 단어가 다 콜인데 이 분위기상 번역하신 분들이 이 분위기가 부르짖는 분위기다. 아니 간절히 주님을 찾죠. 주님을 찾는 건 맞는데 여긴 그냥 부르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다.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와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하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쳐야 하나님 인자하심이 내게 올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도 심지어 내가 환난 날에도 내가 주께 부르리니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 같습니다. 86편이. 근데 이 86편에 이런 내용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무 공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한 편만 특별히 뭐 이렇게 볼까요? 고라의 우선, 아삽, 해만이 추천하는 다윗의 시 한 편? 그들이 추천할 수 있는 찬양대 대장들이 딱 한 편 추천한다면 다윗의 시 중에 딱 한 편 추천한다면 어느 시편이에요? 했을 때 저희는 두말할 것 없이 86편이에요. 뭐 이런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 앞서서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었죠. 굉장히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게 해준다면 내가 주의 진리 행하겠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시사 내 영혼을 기쁜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곤란한 처지에서 간절히 구해야 돼.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모임 자리에서 큰 소리 외치기나 했을까요? 강가에서 모여서 그들이 막 소리짓고 부르짖고 그들이 노예에 불과한데 포로에 불과한데 그들 조롱이나 지나간 자들 조롱할 텐데 한정한 곳에 모여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마 숨죽여서 소리도 못 지르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혼란 중에서도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자기들을 돌봐주시길 바랬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처에서 그런 그들의 기도의 그 심정과 시편 86편이 너무 닮아 있어서 너무나 함께 공감해서 86편 한 편만 시편 제3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노래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예루살렘 찬양가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축복성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역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은 예루살렘이 난다 하는 예루살렘 찬양인 거죠. 가장법이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재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루다 셀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있다. 예루살렘이 모든 즐거움과 모든 좋은 모든 좋은 이 땅의 좋은 것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시편에 담았습니다. 예루살렘 찬가, 예루살렘 축복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88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고, 근데 고라 자손이라 그러는데 에스라인 헤만입니다. 그러니까 헤만도 고라 자손인 거죠. 사실 아삽도 고라 자손입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부터는 그 고라 자손이라 하지 않고 에스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라고 맨 처음 이들이 자기들 이름을 자기들을 명칭했다가 나중에 바빌론 포로기한 했을 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왔다. 에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별명으로 자신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한롯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분위기가 마할랄르한롯이라면요 분위기가 좋은 노래는 아니에요. 이 노래는 병들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기도 해요. 병든 자의 노래, 환자의 노래인 거예요. 조금 좀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이때는 진짜 부르짖었다. 그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린나 이거 울리는 외침 크게 울리도록 외치는 거죠.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병들어 가지고 어떤 병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재난인데 이분은 큰 질병, 너무 심각한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의 노래. 하나님께 제발 이 병에서 놓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식의 노래인 거죠. 여기 해마는 노래가. 물은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이미 죽음이 선고된 거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음밖에 죽겠구나 하는 지경이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셀라.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것 감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인 거죠. 코앞인 거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샤워합니다. 여기 시편 88편에는 크게 외치다 하나님께 크게 외치는 기도 그런 외치다는 단어를 같은 단어가 아니라 세 개 정도 이렇게 찾아와서 각각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지금은 큰 어둠인 거죠. 근데 아침을 자기가 맞이해 주실 것이다. 오늘 힘겨운 날을 맞고 있는 이들 내일이 감달이 안 보이는 길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혹여나 깊은 질병에 너무 심각한 위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20편 81편을 만나신다면 20편 88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침을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아침을 감가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시기를 기도 함께 하시죠. 지금은 어둠입니다. 아침이 만난다면 아침에 살아있어야 만나는 거겠습니다. 아침을 꼭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맞아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구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할 수 있는 분들이
20편 88편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도 점점 죽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남는 거죠. 20편 88편을 쓴 이분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기도처 모임을 같이 했다든지 그래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함께 모이고 어쨌든지 그나마 소집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이 포로 기간이 끝나길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거죠. 떠나고 자기 혼자 자기마저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88편의 저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다스길입니다. 시편 89편은 상당히 긴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내용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손 메시아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단 여기 89편의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저자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바벨론 포로 때라기보다는 포로 귀한 자 에스라인 에단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사무엘하서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이죠. 나단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있게 드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드셨나이다. 하늘은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산, 헤르몬산. 네,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죠. 그리고 헐몬산은 그 위에 레바논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곳들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이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말할 때 예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한 번이 아니죠. 단수가 아니에요. 쭉이에요, 쭉.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떡파치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우리 방편은 여호와께 속했고 우리 왕을 말합니다.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했다. 우리 왕을 사모하는 거죠 지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예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이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려다. 여기 전부 다 그가 누굽니까? 다 다윗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인 다윗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언약을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회초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사무엘하서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아. 다윗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여기 89편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정인의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다윗의 왕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셨죠.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진 겁니다. 왕이 끊어졌어요. 주의 종이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이 되게 하였으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관이 땅에 던져져 버린 거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달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다윗 왕조가 멸망의 길로 세력의 길로 주변 모든 강력한 나라들에게 복내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다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내 이 짧은 인생 속에 짧은 날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나를 다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주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나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런 시편 89편의 이런 해망 같은 믿음, 열망이 후손들에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주변 나라들이 괴롭힐수록 이 열망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마침내 예수님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들 메시아를 열망하게 하는 시편 89편인 거죠. 예수님을 결국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술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설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들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이제 왕도 없고 주변 나라들한테 강력한 민족도 아닌 거죠. 힘겨운 주변 외세에 조금만 입김에도 힘겨워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한 거죠. 포로기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 비방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기까지 하고서 제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다윗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강력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은 자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의 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89편 52절은
여기 89편일 수도 있지만 3권을 마무리하는 3권을 다 같이 한 권으로 정리하고서 맨 뒤에다가 정리한 이들이 이상의 시편 맨 끝에다가 그냥 정리하면서 올려드린 한 절일 수 있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3권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는 여기 시편 89편은 어떻게 보면 슬픈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떤 이들은 이 땅을 떠납니다. 이런 기다림이 무려 400년, 500년을 갑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이 기다림을 이어가면서 또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슬픈 이음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음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침내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이어왔습니까? 우리들도 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 끝에 결국 여기 10편 89편 52절 같은 그런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3권의 맨 끝절은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올려줬습니다. 우리들도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인도하신 성령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날을 꿈꿔야죠. 함께 그 사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 모두 그 사이에 기다렸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올리는 날들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이어가야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권이 끝나고 이제 4권으로 이어져 갑니다. 내일은요. 주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맺힘,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숨죽여 부르는 부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즐거워 기뻐하는, 또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괴로움에 앞에 직면해가지고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도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재판의 엉터리, 이걸 보고 얼굴을 돌리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어찌 저런 악한 재판한단 말인가 하고 목소리를 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하나님의 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은 잘 배워가되 힘겹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 시편이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깃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기다림으로, 아니 우리 때 기다린 걸로 기다림 끝날지 이 다음 이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다림 언제까지 이을지 모릅니다만 기다림을 이어가는, 참된 기다림을 이어가는 이들의 그 믿음의 대열 가운데, 에쉐리의 길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모임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이들과 길을 같이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또한 이 시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